안녕하십니까, 이영래 장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면 가장 우리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전 목소리가 떨린다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의 싱크 양육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좀 더 믿음 생활이 충실하고 했지만 도리어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직분자 워크숍과 싱크 목회 세미나, 이번 싱크 양육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저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싱크 양육에 대해서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순종이 아닌 갈등 충만이었습니다. 남자 성도는 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3시간씩, 그것도 10주간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솔직히 그때 포기할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신경화 안수 집사님께서 구원 투수로 등장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시작은 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건강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매주 주어진 양육과제를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호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싱크 양육을 통해 저희 모든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었고 새롭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엔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병원의 응급실을 드나들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던 아내인 조상원 권사가 수지 산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사내 연애, 성당에서의 결혼식, 10년간의 천주교 신자 생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내의 질병, 예수님 영접, 그리고 제사용품을 되돌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50중 교통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고 일어나야만 했던 약대로였다는 것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름도 없는 한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한 것처럼 아내 조상한 권사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감당했음을 깨달으시니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고개가 자연스레 숙여졌습니다. 여지껏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고 고생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감추려고만 했고 숨기려고만 했던 저의 믿음의 민낯과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20년 이상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구장, 성가대 등 주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였고 주일의 모든 예배,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미달 기도회, 이런 공적인 예배는 물론 40일 릴레이 중보 기도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다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연륜과 직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 여겼고 그것이 저의 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교만과 기복신앙으로 살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도 정작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 회개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니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 제가 100% 죄인임을 알게 되니 제 교만과 수치로 인한 시기와 정죄의 죄악에서 벗어나 그가 나보다 옳다는 그 유다의 고백이 이해가 되었고 고난 또한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죽은 개 같은 저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양육은 저희 영적 침체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 양육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신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각자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황성균 담임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요나단 같은 신경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수지산성교회에 등록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내 이름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인을 보내셨지만 내 열심, 내 노력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크신 사랑에 넘치는 감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부터 살아있는 지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최악의 결과로 서프라이즈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남편도 원망스러웠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숨통과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의 막막함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늪에 빠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숨 한 번 들이마시면 곧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구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하고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던 현실에서 우리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시고 성전 관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어 일자리 대신 교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2025년도는 정말이지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로 거듭나게 해주신 해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르신 교구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목회 세미나를 참가하게 되었고 양육과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에서 각자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쇼킹한 사건들과 대범한 고백들을 들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든 드러내기 싫고 감추고 싶은 비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부터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100% 무익하고 부패한 누구나 똑같은 죄인인데 죄와 수치를 덮으며 교만하게 살아가며 성스러운 척, 거룩한 척,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시작하면서 100% 죄인임이 인정이 되었고 또 회개할 만한 일들을 수시로 떠올리게 해주셔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것이 그가 옳도다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현실을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그가 옳도다가 어찌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아무런 고난이 없어 평안함만 있었다면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더 정결케 하시려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그가 옳도다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니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제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나의 가장 큰 간증은 생활 환경이나 배경이 바뀐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번 양육을 통해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위해 뜨겁게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감은 발표하겠습니다. 10주 양육의 시작은 우리 가정에 큰 일이 생긴 2주부터였습니다. 주제 큐티, 소감문, 생활숙제 등 시간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10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셨기 때문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육의 첫 주제는 비어있는 배, 비어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성령 없이 살던 과거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는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제 멋대로 살아가며 불신 결혼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시집살이라는 고난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수지산성교회를 섬기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나는 예전 악한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감정을 내보이는 나 때문에 정우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주의력 결핍에 장애가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왜 공부를 못하냐며 나무라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모든 일을 간섭하자 집안에서 불편함을 느낀 아이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우를 칭찬하며 키웠을 텐데 나의 악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과 벗하도록 내어 쫓았습니다. 이번 일이 시작되었을 때 판단의 능력이 상실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우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되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두려움이 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우의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고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나의 죄패를 하나로 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는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주셨을까?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무정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수군댔던 모든 악행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뜻임을 알게 하신 거듭남 주제 큐티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영혼 구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보이시며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입술로 시인한 사건으로 이번 일을 교회에 오픈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유의 중독을 고치실 수 있으며 믿음으로 바로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사건을 오픈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도 계속되는 괴로움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운 것이고, 이 상황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시하고 감사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여 늘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예수 이름의 보혈로 회개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청지기직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의 후손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왕에 대한 본문 말씀에서 무비보셋에게 고백처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작게라도 사용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내 자신의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감사치 못하고 피할 방법만 생각하며 현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맡기신 가족, 재물,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맡기신 것을 찾으실 때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만 바라봐달라고 떼쓰는 믿음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문 발표자 명단을 보고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순종함이 적용이라 용기를 내봅니다. 양육 소감문. 나의 바쁨으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시작했던 시간들이었지만 탱크 목회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으심을 믿고 부족하겠지만 이끄심을 의지하며 시작한다. 한동안 영적 나태함에 의무감으로 큐티 묵상함도 대충, 시간에 밀려 매일 큐티가 안 될 때도 많았다. 온전한 직분 감당보단 세상 성공과 유익을 쫓느라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안 되니 영육이 망가지고 있던 나를 깨닫게 하신다. 젊은 청춘이었을 때부터 넘치는 근자감으로 난 모든 열심, 최선, 성실함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 몰입, 성과를 나타내야만 만족했다. 수지산성교회에 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근심 걱정 없는 여유로운 재정이었던 기에 더 큰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기도 제목이었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다.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또 하나의 일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상처로 긴 시간을 헤매게 되었다. 이해되지 못한 풀리지 않는 사건의 결과가 불쏘시개가 되어 무너져버린 일들을 만회하려 성공의 유혹에 손길을 마다하지 못한 채 점점 엉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힘겨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찌 다시 일어날까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재정 붕괴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 서서히 모래에 쌓은 성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들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밤낮을 안 가리고 달렸다. 신기하게도 제자리다. 풀리지 않았다. 이번 양육의 공동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의 교만을 보게 되었고 내려놓음이 과정 내 적용이었다.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우려 했던 나의 교만에서 나의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다. 지금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신 나의 열심, 내 힘과 내 노력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해석이 되니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진같이 무너져버린 상황들이 아니었으면 독선적으로 달리고 있는 내 영혼구원의 끝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뒷전으로 세상 성공, 유익만을 우선으로 달리니 허울뿐인 물질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돈을 쫓아 나의 힘으로 나의 회복에서 경제적 독립으로 나 잘 만난 가족, 나 잘 만난 이웃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남편의 진정한 영혼 구원과 친정가족, 시댁, 믿지 않는 지인들, 선교라는 명목으로 물질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그들이 죽어져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던 무책임한 교만한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의 죄로 인해 가족과 상처를 나누는 이들에게 고난의 무게가 함께 더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면서 참으로 슬퍼하셨을 듯하다. 그렇게 사인을 줘도 둔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니 재정학과와 남편의 건강 이상까지 깨닫게 되는 고난의 양이 더 늘어난다. 나의 둔하고 교만함을 일깨움에 남편도 엄청 수고함이 맞다. 큐티 간증문에 자주 나오는 말들 중에 핍박한 상대방이 나를 살리기 위해 수고했다. 나는 100% 죄인이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이제야 내가 죽은 개처럼 널브러져 모든 힘이 빠져가니 깨닫게 하신다. 남편이 이해 안 되는 재정 붕괴와 건강 악화의 가운데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경비일까지 선택했을 때 나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 나의 능력 부족이라 여기고 내 힘을 내세워 바꿔보려 했다. 밖에서도 남편의 직업 얘기를 꺼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오만하고 안악한 죄인이었다. 고난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 나보다 100% 오름을 양육을 통해 알게 하셨다. 나로 인해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남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다. 깨닫게 하시니 딸에게 그동안 감췄던 재정 어려운 현실에 고난을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누었다. 기도의 동역자로 훌쩍 커버린 하나님의 귀한 딸이 정말 대견하고 나의 회복에 든든한 지원군이다. 우리 남편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달아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벌려놓은 일 중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을 내려놓는 적용을 순종한다. 3년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되어질 듯 하면서도 제자리다. 내 의가 가장 충만했던 듯하다. 나의 결정이 맞는 걸까? 잠시 흔들림도 있었지만 양육을 받으며 방향 제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치기 하기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이끄시길 기도한다. 허락하신 고난에 잘 매여 있고 잘 당하여야 한다. 순종은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파도 나가서 움직여야 하는 성격에 늘 바쁨이 가장 큰 성취감의 위로가 되고 평안한 나였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내 능력 발휘로 바쁜 시간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를 매여 있게 하는 일,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찾는 일. 나는 요즘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쿠팡을 간다. 쿠팡에서 소분의 단순 노동을 한다. 사실 난 돈이 필요했기에 진심이었다. 쿠팡 일을 가정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숨겼다. 부끄럽고 기막힌 현실에 인정이 안 되니 슬프고 화가 났다.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며 어울리지 못한 나를 보니 나 잘남의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양육기간 쿠팡 일을 나누었다. 내 능력의 우월인자인 교만이 가득한 자로 속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진 않았다. 참 신기한 것이 양육을 받으니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평범할 수 있는 그들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더 낮아짐에 겸손해진다. 내 힘으로 무너진 재정을 일으켜 가족들에게 가난에서 경제적 독립의 자유를 만들겠다며 가족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관계를 앗아가 버릴 수 있었던 교만이 나의 혈루이며 죄패이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행동과 고백 속에 혈루를 마르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구원과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도 관건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심에 감사드린다. 거듭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하지만 100% 죄인이기에 아직도 내 의가 살아 삶의 주인이 되려 한다. 허락하신 고난에 잘 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부활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삶의 작은 자리까지에도 거룩함을 새기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을 자가 되길 소망한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불쌍한 우리 엄마와 교회를 안 가는 친정 가족의 영혼 구원이 나의 십자가이다. 무겁다 버겁다며 구석에 밀어왔던 십자가를 잘 지고 함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며 전하겠다. 나의 지진의 사건의 해석과 낮아짐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약재료가 되어지길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져 구원의 기쁨이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10주의 양육 기간 동안 나의 깊숙한 죄를 꺼내어 엉켜진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이끌어주신 현경화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함께 삶을 나눠주신 우윤경 신수정 권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서로의 솔직한 나눔의 용기가 되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던 귀한 시간들이었다. 힘든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한다. 이번 양육 기간 동안 여전한 방식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신 시간임에 감사드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0% 죄인이라 나의 눈과 마음이 세상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저를 성령님께서 붙드시어 잘 감당하고 매어 있어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욱 섬기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찬양과 말씀,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의 빛된 자녀답게 열매 맺어 복음을 전하며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깨끗한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띵크 양육의 기회를 주신 수지산성교회에 감사드리며 살리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육교육은 그동안 제가 알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교육이었습니다. 10주 동안 다양한 주제의 속죄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 되며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저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끄러운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한 은혜, 삶의 적용으로 변해든 것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저희 삶은 교회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으며 어릴 적부터 많은 예배와 헌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여러 가지 신앙 영성 훈련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교육이 끝나면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띵크 양육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큐티로 나의 죄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보며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양육은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게 되므로 회개가 시작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며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양육 숙제로 읽었던 로마서 강해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인 수를 얼마나 늘렸고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에 이르렀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를 물으실 것 같다는 글은 저의 마음을 세게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제 마음과 생각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며 세상의 유행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행복을 채우며 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끝없는 욕심으로 탐심과 교만, 뿌리 깊은 기복의 죄성으로 가득 찬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의 죄의 근원, 혈루의 근원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였고 묵상하는 힘이 없으니 죄를 분별하고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도 구원의 관점에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저의 성품과 연민으로 한계를 정하며 사랑하고 섬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는 너무나 잘 보았고 덮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불편하다고 수근거리며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했던 사랑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보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했으며 죄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감각 없이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인격과 성숙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도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성품으로 하다 보니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전히 제 자아가 살아서 억울한 일 생기면 분이 나고 생색을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물질 고난의 사건은 영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꼬여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스스로 내 죄를 둘러엎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라고 둘러엎으신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 되어 갇힌 자 된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나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하기를 멈추던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쩔쩔매던 연약한 저를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과 질서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여러 환경을 통해 아픔을 공감하며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하는 삶, 이런 평범한 삶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을 보면 단 한 가지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동안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십자가는 지지 않았던 삶이 깨달아지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며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띵크 양육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이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인 제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으면 나쁜 나무인 저를 좋은 나무 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복음의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병이 나아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어야 하며 구원의 소문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성공의 축복이 나의 구원의 결과인 것 마냥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며 살았으며 복음과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큐티하며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한 약재료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